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받았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날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듯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얼마나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지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움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보장하지 못함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시며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이 아침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절실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뜻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 한날 지낼 때에 내 힘대로 살다가 죄의 열매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대로 살아감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복된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이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으니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너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나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분별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율법과 약속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종과 자유에 대하여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 개념은 갈라디아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공동체에 찾아온 외부 인사들이 이와 같이 초등학문인 율법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율법을 가미하여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서 자유를 누리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미혹이 되어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되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목적은 뭐예요? 다시 순수한 복음으로, 순전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지요. 또다시 예전과 같이 하나님 더하기 나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를 묻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는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을 받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지켜서냐, 듣고 믿어서냐,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루었다라는 거죠. 즉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받음에 있어 내가 어떠한 행실이 공로가 되어서 보상이라는 차원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나의 행위적인 공로는 없지만 하나님께 선물처럼 성령을 받은 것이냐, 그러한 차원의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거듭나기까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느냐,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산다라는 것은 모든 결과의 책임을 내가 안고 산다는 거죠. 잘 돼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안 돼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결과를 두고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종이 지는 거예요. 종이 자신의 삶의 결과를 스스로 먹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잘하는 결과를, 못하면 못한 결과를 먹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죠. 잘 되면 잘 된 까닭을 사람에게서 찾고, 안 되면 안 될 까닭을 사람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더더욱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길 만한 데이터들이 축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돼요? 절대의 진리가 되어져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논리가,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서만 형성이 되는 게 아니죠. 세상은 더할 나름이 없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것을 공통적으로 인정하며 산다는 겁니다. 다만 기준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구나 라고 풀어간다면, 세상은 세상 논리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풀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어떠한 형국에 놓여 있다? 종 노릇하는 형국에 놓여 있다.
죄 아래에 있으면서 그 죄를 벗지 못하여 늘 죄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그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원인을 아담과 여자의 원죄에서 찾게 되어지는데, 그 저주가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복음은 어떠한 가치를 내는 겁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종의 멍에를 결코 벗을 수 없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우리라는 존재 위에 예수 복음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 자비, 호의, 하나님의 선물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또다시 점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쩌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의 멍에를 지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경험이, 배움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즉, 부지불식 간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따르는 자들이 세상과 동료가 되어서 그 종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어떠한 혈통을 가진 자들인지, 어떠한 유산을 얻게 된 자들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하갈과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정확하게 말하죠.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꼬집고 있어요. 성도인데 그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나타내리는 바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로 그 부분이죠. 한 사람은 죄의 굴레 아래 종의 모습을 띠고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이야기고, 한쪽에서는 자유 속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종의 자녀와 자유의 자녀를 이야기하면서 육체와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의 굴레에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새로운 모습의 굴레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거운 짐이라면 이것은 쉽고 가벼운 짐이라는 거죠. 이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만족을 누리며 기뻐하며 평안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무엇이에요? 만족이 없는 거죠.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죠. 늘 무언가를 더해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삶을 추구하며 늘 쫓기는 삶, 늘 허덕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누림이 없고 이쪽은 누림이 있는 거죠. 이쪽은 고단한 인생이고 이쪽의 인생은 평안한 삶인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유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이 종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자유자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의 떠난 자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죠. 성도들도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오늘 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으로 여기고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부터 도움을 구한다면 단지 이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한 모양을 띠고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구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도 때로는 이것도 도움을 구하고 저것도 도움을 구하고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의 주체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하여 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흡수하고 종합해서 나의 삶의 방식을 개척해 나간다는 거죠. 결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며 내 삶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도 이어지죠.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사는 곳으로 여기게끔 만드는 이 죄된 본성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여기게 만드는 은혜의 결과물이 있는데 이 대립 속에서 누가 이겨야 한다는 겁니까?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결과가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사는 삶으로 여기는 모든 인식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패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범사의 성도는 선을 얻을 때에, 의를 얻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약속의 기인된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면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감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의 자녀라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겨지는데 오늘 내 삶의 선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라는 존재를 자꾸만 대입시키니까 감사가 옅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더해지고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어떠한 상황이 더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흐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 말로 해도 소용이 없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성도된 우리들의 삶은 더 이상 원칙을 우리가 수행하는, 그래서 수행한 결과를 먹는 그 과거의 인식으로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음을 깨닫고 그 높은 기준이 내 힘으로는 수행되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로 하여금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삶이 천국 복음이고 천국에서의 성도의 삶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적은 것을 가지든 큰 것을 가지든 그는 만족이에요. 평안이에요. 기쁨입니다. 감사와 찬양이에요. 죄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이와 같은 은혜가 더욱 절실한 줄로 압니다. 이 한날을 지내실 때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이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가 눈앞에 보이지만 이 자유를 빼앗으려는 움직임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이 세상에 떠도는 말들이 진리화되어진 모든 상식과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과 부안해동하여 자꾸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멀게 만들고 인생을 내가 사는 삶인 것처럼 나아기 나름인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 세상 지식과 지혜가 이와 같이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지혜와 지식조차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해안을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어떠한 은혜가 담겨 있는지, 어떠한 열매가 약속되었는지 발견하게 하셔서 종의 멍에를 스스로 다시 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범사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되고 바른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한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